화면을 보시면 충성된 신앙을 위한 4대 원칙, 충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충성인가? 충성이라는 말을 헬라 말로 피스토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발로,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 이것을 충성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faithful,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faith라는 말은 충만, 신앙, 믿음, 신념 이런 뜻이고 full은 충만, 우리가 full 많이 쓰잖아요. 충만, 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충성이란 믿음이 가득하고 신앙이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행동, 이것을 충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충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로만 충성한다 라고 충성이냐? 그렇지 않다. 충성이란 말과 함께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게 있는데 행위, 행동,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성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죽을 때까지. 그 대표적인 실예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요한의 편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 7교회 중에 스무나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했던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이 이 스무나 교회에 있었습니다. 누구냐?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 감독입니다. 폴리갑 감독이 86세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86세 같으면 참 장수한 겁니다. 순교를 어떻게 하게 되느냐?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섬겨도 좋은데 황제를 꼭 섬겨라. 예수님만 믿으라고 설교하지 말고 황제도 섬겨라고 설교를 해라. 이렇게 강요를 한 것입니다. 그때 폴리갑은 나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와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 저 넓은 들에 가서 불태워서 화형시켜서 죽이는데 그래도 예수만 전하겠느냐? 그때 폴리갑 감독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86년을 살았습니다. 86년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날 모른다 말씀하시거나 부인하시지 않으셨는데 내가 며칠 몇 날 더 살려고 내가 하나님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 화형당하여 순교했다라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용해 왔고 들어왔습니다.
진짜 충성이 뭐냐?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변질되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충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충성된 신앙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4가지 원칙, 충성에는 이 4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따라와야 돼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경청하시고 4가지 원칙이 여러분의 충성의 밑거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충성된 신앙의 첫 번째 원칙은 뭐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 교회 충성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해보세요. 오래 못 갑니다. 결코 오래 안 갑니다. 변질됩니다. 앞에서는 충성하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변질돼. 달라져.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릴 때는 충성하는 듯 보이는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엉뚱한 짓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될 사람이 다른 거 충만한 거예요. 세상으로 충만하고 욕심으로 충만하고 미움으로 충만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포도주나 독주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술은 포도주, 독주나 포도주가 사람을 첫째는 거만하게 만들고 둘째는 떠들게 만들어. 성령 충만하면 요게 떠납니다. 거만하지 않고 겸손해져요.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떠듭니다. 교회에서. 안 떠들어요. 교회 와서 여러분 떠드는 사람 보세요. 성령 충만한지 다른 거 충만한지 한번 보시라니까. 세상도 한번 보세요. 떠드는 사람은 성령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오늘 1절 하반절에 술에 미혹되는 자는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지혜가 없다. 술이나 독주나 포도주나 세상이나 인간에게 취하는 자. 미혹되는 자라는 말의 원어는 쇼게라고 하는데 이 말은 취하는 자, 곁길로 가는 자, 곁길. 우리 성도들 중에 자주 이런 말을 쓰는 분을 대화를 하다가 자기하고 말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르면 지랄하네 이런 말을 써요. 그런데 이게 경상도에서만 사용하는 욕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상도에서 길을 뭐라 그래요? 질 이렇게 해요. 질. 아래. 길 아닌 곳으로 가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길 아닌 곳에 가다가 사고 당해요. 문제가 일어납니다. 항상 보면.
여러분, 우리는 곁길로 가는 사람, 길 아닌 곁길, 길 아래, 다른 길, 곁길. 이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고속도로 잘 달리면 되는데 왜 사고 나옵니까? 깜빡 졸다가 곁길로 가는 거예요. 중앙분리대에 갔다 보면. 여러분 보세요. 고속도로 가다가 사고 나는 거는 물론 운전 미숙에서 사고 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졸다가 곁길로 가기 때문에 사고 나고, 두 번째는 엉뚱하게 휴대폰 들고 하다가 정신 팔려가지고 곁길로 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곁길로 가지 마시고 옳은 길로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술 취하면 이성을 잃게 돼요. 양심의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마음의 통제가 안 돼. 마음의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은 술에 취하거나 마귀에게 취해서 그래요. 여러분은 성령에 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술에 취했다가 낭패당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른이 노아가 술 취했어요.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21절에 포도를 농사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장막에 들어가서 벌거벗고 잠을 잤다. 22절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여기에 실수는 누가 있느냐? 노아가 실수했어요. 어떻게 실수했어요? 술 먹고, 술 때문에 실수한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행동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두 가지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세요. 22절, 27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형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버지의 그 행동, 술 취해 있는 행동 때문에 가나안은 아이고 우리 아버지 벌거벗고 자네 소문을 막 퍼뜨린 거예요. 요사이 말로 하면 막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 벌거벗고 막 술 취해 가지고 막 이랬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허물을 뒷걸음쳐서 자신의 두 눈으로 보지 않고 옷을 덮어줬어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되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되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의 술 취한 행동 때문에 결국에는 가나안은 저주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뿐만 아닙니다. 롯도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은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소알이 이제 범죄, 도성,
뭐 이렇다 생각을 하고 아이고 나는 너하고 같이 살기 싫다. 이래서 소알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두 딸을 데리고 소알에서 나와서 어디 갔냐? 저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했는데 큰 딸이 자 여기서부터 38절까지 31절부터 합독해 봅니다. 시작.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심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모압, 오늘날 암몬, 모압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술로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술을 권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아주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내려와서 여기 사령관하고 지휘관들이 모였는데 자, 한 잔 밖에 이랬는데 정말 신안 좋은 사령관이 각하 나는 크리스찬이라 술을 할 줄 모릅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만찬이 냉기가 흐르기 시작하고 그 만찬이 만찬답지 않게 끝나버렸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숙소에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만찬이 그렇게 끝난 거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분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앞에 그런 말하는 사람이 오늘까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아니 그 사령관이 진짜 예수쟁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진급시켰다는 말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사람 겁낼 거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시고 방탕한 생활하지 마시고 뭘 해야 되느냐?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교회 오시면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면 나가서 생활할 때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성령 충만. 나도 성령 충만, 가족도 성령 충만, 이웃도 성령 충만,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때 여러분 충성합니다. 충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신앙의 두 번째 원칙이 뭐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순종의 습관을 길러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되 끝까지 가거라. 이 말씀을 드렸어요. 충성하는 사람은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순종 못하면 어떤 경우도 충성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사자 한번 부르짖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왕의 진노,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섭다.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의 상처, 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을 소개하면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저 이방인 범죄하고 있는 저 영혼들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해라. 그런데 요나가 곰곰이 생각해, 자기는 히브리인이거든, 유대인이거든요. 아니 저 이방인이, 아니 저 이방 나라가 예수 믿는 걸 그는 안 원했어요. 그래서 이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요바로 내려가요. 요바로 갔더니 웬일입니까? 배가 탁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하고 있어. 이게 여호와 이러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사탄도 그렇게 준비를 잘해요. 준비 잘한다니까, 사탄이. 그래서 배삭을 주고 탔습니다. 출발을 했습니다. 잘 갑니다. 가다가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는데, 풍랑을 일으키는 거 어떻게 됩니까? 그 배의 승객들이 가진 것, 있는 거 없는 거 다 버려. 다 날아가. 불순종하면 다 날아갑니다. 내 것도 날아가고 네 것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요. 집에 것도 날아가고 교회 것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요. 불순종하면.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 제비 뽑으니까 요나가 당첨이 됐어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네가 누구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때 요나가 나는 히브리인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조금 이상 안 합니까? 어떤 생각이 나요? 요나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네가 누구? 그 대답에 나는 히브리인이요, 나는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 말씀이 먼저 나와야 안 될까요? 왜 나는 히브리인이다는 말이 먼저 나올까요? 내 중심의 신앙이에요. 내 중심의 믿음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히브리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저 이방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는데, 하나님이 하시라는데 해야지요. 일본 선교해라 이러면 일본 싫어도 하나님 명령을 해야 돼. 저렇게 부자인데 가서 내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전도합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 진노하느냐, 언제 분노하시느냐,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실 때 있어요. 한 번.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순종하지 않을 때, 자기 고집을 피울 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할렐루야. 내 자신, 교회, 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충성을 위해서 충성된 신앙의 세 번째 원칙은 뭐냐? 첫 번째 원칙은 충성을 위해서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두 번째는 순종해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 충성의 이 원리, 원칙이 뭐냐? 화목입니다. 화목. 진짜 충성하는 사람은 화목한 사람이에요. 분쟁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오늘 3절 다 같이 보세요. 이게 남 목사 개인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3절 다 같이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툼을 어떻게 하는 자? 멀리하는 사람. 다툼은 멀면 멀수록 복입니다. 멀면 멀수록 자신에게 영광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그런데 미련한 인간은 다툼을 일으켜요. 이것도 자기가 하고 저것도 자기 거가 하고 이것도 다투고 저것도 다투고 왜 그런지 압니까?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을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5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첫째는 교만 때문에, 교만. 내 말이 맞다. 내가 하면 된다. 이게 뭡니까? 교만이.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패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했잖아요.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을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 한번 보세요.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교만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성경 보실까요? 잠언 다 함께 13장 10절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는. 교만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나. 권면을 받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오늘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받는 말씀, 권면의 말씀을 받으시는 자는 복되다. 할렐루야.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다툼이 일어나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욕심 때문이다. 다툼은요, 욕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자기 욕심, 내 욕심 채우려고. 잠언 28장 25절 다 같이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여기 두 가지잖아요. 욕심이 많으면 다툼을 일으키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풍성하게 되고. 1번 하실랍니까? 2번 하실랍니까? 1번의 사람이에요? 2번의 사람이에요? 전반기 말씀이에요? 후반기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이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이 자기 정욕, 자신의 정욕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예, 다툼은 정욕 때문에 일어난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다툼과 싸움이 나온다.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도 욕심 낸다고 다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내도 못 얻어.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드디어는 살인하고 저 사람 죽이면 될 것 같지요? 보세요. 요사이 사람 죽이는 살인사건들 뉴스를 보세요. 욕심 때문에 사람 죽입니다. 돈 얼마 때문에 사람 죽여. 그래도 자기 정욕 못 채웁니다. 정욕 채울 수가 없어요.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다투고 싸워서 얻는 게 아니고 얻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느냐? 구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 우리 교회 여러분 역사를 보면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기도하셔서 응답하시고 기도하셔서 해결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간섭해 버려요.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해요. 미움 때문에. 미움은 어디서 오느냐? 사탄 마귀로부터 옵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미움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뭐 해라? 사랑해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옆에 앉아있는 성도, 원수다. 저 인간은 원수다. 이러면 사랑이 안 돼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 죄 때문에 내 구원하려고 오셨지만 저 인간 구원하려고 하나님 오셨잖아요. 그러고 기도해 보세요. 불쌍히 여기지는 마음이 생긴다니까. 그러면 그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성경 보실까요? 잠언 오늘 10장 12절. 미움은 뭘 일으키느냐? 다툼을 일으킨다. 사랑은 앞에 여러분 노아도 자식이 바른 교육을 받고 나니까 아버지 허물 덮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줘. 가리우는 거다.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5가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째는 교만, 둘째는 욕심, 셋째는 정욕, 넷째는 미움, 5번째는 뭐냐? 미련함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미련함. 지혜로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툼은 미련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니까. 미련해서. 다투어 보세요. 다투고 돌아서면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래 다투었노? 내가 왜 그렇게 살았노? 내가 왜 그렇게 싸움했노? 후회한다니까요. 잠언 20장 13절 20장 3절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뭐 하느냐? 다투온다. 자꾸 다툰다. 다툼을 일으키. 여기도 다투고 저기도 다투고 이 사람도 다투고 저 사람도 다투고 여기서 다투고 저기 가도 다투고. 왜 그러냐? 미련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다 같이 시작.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는다. 누가? 주님의 종. 어떤 분이
참나 목사님 왜 참노? 이럴 때가 있어요. 보세요. 주의 종은 마땅히 안 다툰다. 다투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다. 여러분, 어떤 목회자는 한마디가 딱 들려와요. 들려오면 불러. 이리 왔나? 니 누구인데 들었노? 어디서 나왔노? 그 몇 시에 들었지? 그 다음 사람 불러요. 당신이 어디서 들었노? 누구인데 했노? 이러면 여러분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 더 크게 일어나. 미움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따라하십시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예, 주님의 종. 마지막 네 번째, 충성된 신앙의 첫 번째 원칙은 성령 충만. 두 번째 원칙은 순종. 세 번째 원칙은 화목. 네 번째 충성된 신앙의 네 번째 원칙은 뭐냐?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열심을 품어야 돼. 그게 진짜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박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 구걸할지라도 좀 주소 내하고 갈라 묵읍시다 이래도 못 얻는다. 누가? 게으른 사람.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를 거두게 된다. 그렇게 거둘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충성된 신앙의 원리, 원칙,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다툼이 없는 화목으로 섬기는 성도, 그리고 부지런한 성도 다 되셔서 주님으로부터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네게 맡기노라 칭찬받는 우리 서부의 가족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